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여러 도구를 어느 날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마귀가 뭘 그렇게 전시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시장을 이렇게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마귀가 어떤 도구로 사람들을 잘 넘어뜨리는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살펴봤던 거죠. 그렇게 전시된 그 도구마다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이 탐욕과 욕심이란 데 굉장히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력, 이기심, 거짓말, 미움 이런 것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붙어져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그 도구를 굉장히 소중히 품에 안으면서 굉장히 음흉한 그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인데 다른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이것만 사용하면 순식간에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도구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소개했던 도구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근심과 염려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가격, 가장 최고로 좋은 도구가 이 근심과 염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지, 염려하지 않아야지라고 다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장 큰 것이 아마도 나는 정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제 근심되고 염려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막상 근심이 밀려오면 쉽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려는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에 몰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더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근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근심할 일, 염려할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떨쳐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근심,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헤쳐나갈 것인지를 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요, 이 14장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심히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한 제자에게 배신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나중에 장차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생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그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가슴에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지금 근심이 생기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르쳐서 이 고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태풍이나 풍랑이 일게 되면 이 배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론 원치 않았지만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사람을 따지지 않고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고통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고난당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의 어느 때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통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통은 이 사람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고통은 견디기에 참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근심을 할까요? 왜 걱정을 할까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 앞에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너무 쉽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1978 더하기 2224 뭡니까? 모르죠. 저도 모르는 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수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나에게 뭔가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이 없으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고민하고 슬퍼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했다, 이 근심스러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닥쳐온 그 고민과 근심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너무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고민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 그 근심을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근심과 고민을 혼자 견디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용히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근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문제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근심과 고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이 요동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동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근심 가운데 그 근심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로,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시죠. 한 과부에게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청년 시절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과부에게는 남편도 죽었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과연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통해서 물론 조금의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위로할 만큼의 어떤 능력과 힘이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론 그것이 그냥 말로 그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여자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에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과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은 그냥 위로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 너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며 내가 내게 말을 하오니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지만 주님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꾸짖을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좀 오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 안수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진흙을 이겨서 뭐 바르든 이 자신의 오라비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근데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 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는데 얼마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살아나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의 오라비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 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라비인 나사로가 없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미래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근심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이 여자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라비가 죽은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었겠습니까? 오라비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울음이 나오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나사로는요,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그 근심들, 염려들, 걱정이 예수님께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제자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갑자기 무섭게 일어나죠.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너무 풍랑이 심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이찹니다. 이러다가 배가 파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나 봤더니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풍랑치는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신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근심에 대해서 유일한 처방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죽음조차도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바다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근심과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들이 의지하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근데 엄청난 바람이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니 그냥 온통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 우리 인생을 정말 파괴시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근심에 쌓였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곁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근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파괴시킬 것 같은 그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야 할 곳,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아니 가게 될 최종 목적지, 우리의 삶의 결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 본향, 저 천국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우리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과정은 과정일 뿐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그것이 마치 끝인 줄 알고 거기에서 내 삶을 멈추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절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근심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행은 사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고 또 낯선 환경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여행 자체가 고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난 순간부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날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고 언어의 장벽이 생기고 또 무거운 짐,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체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일들,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관계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마주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여행이 주는 어떤 특별한 그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을 간 뒤에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올 집이 없는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집을 나가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행 중 아무리 힘들어도 좀 참으면, 내일이 지나면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견디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삶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메리카 드림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가면 이 잘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으로 건너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미국만 가면 아메리칸 드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가는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미국으로 건너러 갔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만큼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지 마시고 천국 드림을 꿈꾸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온통 이 천국에 대해서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보석으로 이야기하냐면요, 물론 천국이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석이죠. 그래서 이 보석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천국에는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근심할 일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아프고 힘들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겪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는 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사고로 죽지만 아프니까, 질병이 생기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인생은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너희의 최종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즉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너희 삶에 예비되어져 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그 질병이, 그 아픔이, 그 문제가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요,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거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걱정을 향한, 그 근심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어미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다니고 그리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빈자리가 주는 그 절망, 그 고통,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마도 거대한 구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찾아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밀려온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할 그런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우울증과 아픔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심어주면서 우리 인생을 어느 순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도 그런 근심과 염려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근심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근심을 안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버티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근심 없는 인생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길 예수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요, 그분이 정말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신다면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들을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근심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근심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지금보다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고난 뒤에, 이 근심 뒤에, 이 아픔 뒤에, 이 문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근심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